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죄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들이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속한 여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같이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부터. 죄송합니다. 강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영적 기준비를 세우게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향하여 주께서 그러신 여러분의 상을 위하여 달리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성령님 인도 따라 행함이 있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해도 열정적으로 내용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그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고골짜기라도 주님 가라시면 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하신 신 두 분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5,200명이 모이는 우리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주님, 추위와 연말연시 그로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양들의 아픔과 보이코스의 시험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며 성기고 베풀어 올해가 다가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빨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성이 풍요롭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실 김승진 목사님에게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사 성령 충만함을 드리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 따라 마땅히 전할 것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함께 하시사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찬 분야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사 주께 하듯 김선이 승리와 나눔의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삶의 찬양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다가 질병도 꽂히게 하옵소서. 찬양하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온 만방에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높고 본 보좌에서 온 백성 구원하자 이 땅에 오신 예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이제 2020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3주 뒤면 대망의 2023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감사 제목이 넘쳐나십니까? 물론 그런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또 오래된 코로나 사태와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목사님 솔직히 감사가 잘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는커녕 탄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반역 사건으로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지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먼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일으키셔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향할 곳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여러분,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한때 어둠에 속했고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갔듯이 우리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종착점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감에 있어 기나긴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잘 닦인 도로를 통해, 지름길을 통해, 요즘식으로 말하면 KTX나 SRT를 타고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험준한 광야를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본문은 출애굽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1260일, 다시 말해 3년 반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여기서 3년 반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상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광야 한복판에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급하심과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 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지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 흔한 CU 편의점 하나, GS25시 하나 없습니다. 하루 만에 배송해주는 쿠팡도 없었고요. 당장 배달해주는 배민도 없습니다. 그래도 애굽은 당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먹거리, 그러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 다양하게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맛집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합니다. 또 광야는 정착된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안락감도 없지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고 천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흔한 모텔이나 호텔 하나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싸워야 하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 낮에는 무려 40에서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0도에 가깝게 기온이 낮아집니다.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리고 추위를 녹여줄 전기장판 하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로는 뱀과 정갈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병원 하나, 보건소 하나 없습니다. 나아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러 전쟁을 경험해야 했는데요. 악한 아말렉 민족에 대항해서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이고 미디안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농 옥과 전쟁을 치르는 등 사막은, 광야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상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았는데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또한 매일의 생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나를 해치려는 동료,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인해 굉장히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이 시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 시간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약속대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을 잘 보여주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스러운 여호와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훈련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필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연단과 성숙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평탄하도록 이끄실 수 있지요. 광야와 무관하게 우리가 늘 잘되고 평안하고 풍요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를 망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고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우다간 아이를 망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성공하며 출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건진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9장의 영생에 관한 묵상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술을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려는 성향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려는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시고 교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비참한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 말하는데요, 때로는 땅의 가뭄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위기를 겪게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가 나게도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썩어 없어질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약 500년 전에 말한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과 나중이 확연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민수기가 잘 보여줍니다. 이런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로 나뉩니다. 자,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평과 반역의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40년의 광야의 연단을 받고 난 뒤에는 확연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2세대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수기 26장부터 36장에서 발견됩니다. 민수기 26장 이유를 보시면 자녀 세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원망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비록 광야의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시민답게 훈련하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세심히 공급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제공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투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적들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기적같이 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의 매서운 추위와 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와 전쟁 여파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위기 상황 가운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굶지 않고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길이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헤쳐나갈 굳센 믿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부쩍 성장했습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더욱 하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 부친 간증을 잠시 하겠습니다. 부친은 고신의 은퇴 목사님으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80대 후반으로 곧 90대가 되십니다. 부친은 1960년대에 김해에 있는 우계교회에 전도사로 첫 부임을 하시는데요, 성도가 약 5명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도 않았고 한국 경제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자 사례비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친의 한 달 사례비는 쌀 한 대나 두 대가 전부였는데요, 그것으로 한 달을 버티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쌀 한두 대로 한 달 생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친의 말씀에 따르면 생식을 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에 반만큼 되는 쌀을 물에 불려서 그것을 입에서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 그것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쌀 한두 대로 한 달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솔잎을 따 먹었다고 합니다. 솔잎은 꼭꼭 씹어 수액만 빨아먹고 나머지는 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번을 이렇게 살다 보니 부친에게 극심한 영양실조가 찾아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시급했는데 하루는 꿩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기대가 들었다고 합니다. 부친은 꿩을 보고 다가가 쉬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꿩이 날아가더니 전신대에 부딪히고 땅에 떨어집니다. 부친은 그 꿩으로 요리를 해서 그날 저녁 영양 보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다면 우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이런 식으로 꿩을 통해 부친에게 단백질 공급을 해 주십니다. 자, 한 번은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우표 살 돈이 없었습니다. 마침 또 까마귀가 마당 나뭇가지 위에 앉은 것을 보고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까마귀에게도 우표나 돈이나 금반지나 목걸이를 물어주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은 믿음으로 방문을 열고 까마귀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까마귀는 날아가 버립니다. 부친은 순간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괘씸한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편지요라는 우편 배달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편지를 받아 열어보니 생전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요즘 돈으로 약 20만 원의 가량의 돈이 붙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도우셨습니다. 부친이 김해 우계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약 9km 떨어진 삼계교회에서 부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삼계교회는 20에서 30명 정도 모이는 우계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였습니다. 1960년대는 또 70년대는 사역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친은 전도사였지만 이처럼 두 교회를 맡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희귀하여 우계교회에서 삼계교회까지 산을 2번 넘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우계교회에서 새벽기도 주일 오전 대예배를 인도한 뒤 곧장 90분 동안 산을 2번 넘으며 헐레벌떡 달려 삼계교회로 가서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우계교회로 돌아와 주일학교와 주일 오후 예배를 섬겼습니다.
주일에 총 7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삼계교회에서 우계교회로 넘어오는 시점이었는데 영양실조가 극심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길 어떻게든 우계교회까지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친은 겨우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죽음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친은 주여 외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체험을 합니다. 죽어가는 몸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 깨어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부친은 이때 감사의 눈물과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도사 신분이었던 부친은 목사가 되기 위해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먹을 음식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데 등록금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친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부친은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부친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 강고 시간에 이 사실을 성도님들께 공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부친의 등록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등록금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편 부친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다들 환호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의 눈길로 부친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염려의 눈길로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내려가야 할 시점입니다. 부친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의심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 거 맞아? 버스를 탔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김에 어디로 가라? 부친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모 성도님 댁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부친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등록금은 내셨습니까? 부친은 아니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돈뭉치를 꺼내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반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부친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타 내렸다고 합니다. 집을 나왔는데 성령님이 두 번째 감동을 주십니다. 부산 어디로 가라. 다음 집에 방문했더니 모 성도님이 이렇게 부친께 물으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등록금이 얼마 부족하십니까? 그리고는 등록금의 나머지뿐만 아니라 학용품 살 비용까지 손에 넉넉히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시간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부친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과거 본 교회를 섬기셨던 고 전은상 목사님이 부친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부친이 배고픈 가운데 힘들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눈물을 금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농촌교회의 돼지 사주기 운동을 그때부터 벌이셨다고 합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아 번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에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부친은 고려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45년간의 농촌교회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 정중앙에 있는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나아가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영원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무서운 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로 나가 도움을 받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 세계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이 있고 그분들과 직접 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24시간 개설되어 있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고민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작은 그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걸으십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교회인 우리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먼저,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며 그 과정에서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로 선한 목자이시며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하시고 알게 모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심으로 우리의 신발과 옷이 닳게 하지 않으심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영원함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0년의 마지막 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는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날마다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물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베푸시는 일용할 몸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2023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 차량 운전으로 섬기실 분은 담당 장로님이나 교육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하는데 2주간 걸리니까 2주 후에 받을 수 있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빙 특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모집 청빙 공고가 완료된 바 52분의 목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겠습니다. 청빙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일천 찬양대실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금년도 중간 결산 분기보고를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임시로 중간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수집사로 수고하셨던 김계식 집사님, 신정란 집사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에서 폐 전달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늘빛교회에 심호하시는 황성표 목사님, 전임 노회장이십니다.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등록으로 변혜영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변혜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옛날에 오래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로 좀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예, 고맙습니다. 광고에는 없는데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식당을 문 닫은 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좀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다음 내년부터 이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운영을 갑자기 또 하려다 보니까 또 한 3년 동안 안 써서 시설 고장도 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내년 바로 하지는 못하고 한 셋째 주 정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각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어느 교회나 식당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이 참 없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아주 간소하게 반찬을 간소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권사님 준비하는 권사님들의 그 노력을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반찬도 한두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할 거니까 또 식사하실 때 옛날보다 반찬이 너무 작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 권사님들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또 그 적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특히 성도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이끄시며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